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예, 38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327장 같이 합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에는 이광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늘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8월을 맞이하여 강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와 개인의 불행과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불신과 원망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와 온 국민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명예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화해와 용서로 진정한 강복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전쟁과 분쟁으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하고 지구의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와 폭풍이 지구 곳곳을 덮치면서 힘없는 수백만의 생명이 위협받고 살아갈 터전을 망치고 거처를 잃어버린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활을 위협받고 식수와 식량의 고갈로 저희들의 미래를 위협받는 암울한 현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로 예수님의 은총과 대소 계신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며 담대함으로 고난을 헤쳐가며 주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과 자아를 찾고 희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없는 욕심을 부리며 날마다 육신의 건강과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욕심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만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드리는 늘 믿음 찬양대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오늘 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구주시며 참 진리의 근원으로 온 열방 가운데 참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배 방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오니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인 것과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8월 한 달간 식당 운영을 중단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말씀이 왕성한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박주성 목사입니다. (2023년) 이스라엘 성지 순례 신청을 받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며 인원은 45명이고 신청 기한은 9월 4일 주일까지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최현종 장로 또는 사무실 전영선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선교구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건강상담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자녀사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늘 새로운이 어린이 합창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신청은 지도자 장성희 집사 또는 간사 박일홍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부터 32일까지는) 김동욱 목사와 서종일 목사의 휴가이며 (8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임병철 집사와 한지연 집사의 휴가입니다. 김선 집사와 박영주 집사의 장남 근우군의 결혼식이 8월 28일 주일 오후 12시 10분 광명역사 컨벤션 웨딩홀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늘 믿는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끝부분에도 여전히 다른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와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청각장애를 가진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을 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을 귀를 말씀하는. 이런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옮기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5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 축제를 잘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선교 축제를 가지며 50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50년을 살아가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제대로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어보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사대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어요.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에베소 지역이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머나 지역이 있고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버가모 지역이 있죠. 이런 세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복하라. 만약에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옮기겠다. 교회를 없애겠다.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주셨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자체가 이 즈미르나라고 해서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의 환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되 끝까지 충성된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이야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각오하고 그렇게 충성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온 것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끝까지 가보면 죽음 밖에 더 하겠느냐? 아무리 그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죽음 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직한 신앙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죽기까지 믿음직한 신앙인이 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생명은 이어가는 것이죠. 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되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죽기까지 믿음직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말씀을 주셨죠.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교회의 위치, 버가모라는 지역 자체가 마치 제단과 같이 생겨서 이 저지대에서 보면 저 위에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듯한 이런 모습이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과 같은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이름에 붙으면 웬만큼 노력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런 신전들이 있고 또한 심지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런 이름에 붙으면 뭐 그렇게 애를 쓰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그 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출세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아디라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터키의 서남 쪽에 있는 이런 지역, 이 버가모까지 가다가 그 버가모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면 두아디라 지역이 있어요. 두아디라, 지금은 아키사르라고 불러요. 지금 가가지고 두아디라를 찾는다고 아무리 찾아봐야 없습니다. 이정표가 아키사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났던 루디아, 여인 루디아가 있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의 자주옷감 장사였어요.
자주옷감 장사. 근데 두아디라의 자주옷감 장사가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와서 자주옷감을 판매하다가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을 바울에게 내놓아서 거기를 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원래는 리디아죠. 리디아. 이 리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의 자주옷감 장사였는데 그만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 이 자주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뛰어난 이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주옷감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며 판매했던 지역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청동을 비롯해서 철 산업이 아주 유명했던 이런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 이 정치라든지 문화보다도 산업이 대단히 발달했던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하면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길드,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배웠던 길드 조직, 이 길드 조직이 두아디라에 대단히 유명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물론 두아디라만 길드 조직이 유명한 게 아니라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지역도 길드 조직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욱더 철저했던 것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단 말이죠. 두아디라. 그만큼 산업이 발달하니까 산업을 중심으로서 계를 하는 산업계, 소위 말하면 산업계라고 볼 수 있겠죠. 길드가. 이것이 뛰어났던 곳이 두아디라 지역이었단 말이죠. 이런 두아디라 지역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모양으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 불꽃 같은 눈. 그리고 주석의 신을 신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 이 두아디라 지역의 신전으로 유명한 것은 아폴론 신전이었어요. 물론 아데미 신전, 에베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데미 신전도 있었지만 아폴론 신전이 두아디라 지역의 유명한 신전으로 알려지고, 이 아폴론은 누굽니까? 그 지역에서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 이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라고 하죠. 태양의 신. 언제나 눈이 이글이글거려. 눈이 이글이글거려. 태양의 신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폴론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로 아폴론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아폴론이 태양의 신으로서 이글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의 아들이란 말이죠.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제우스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로 자신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선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아폴론, 그리고 그 아폴론이 신의 아버지인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해 주면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신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런 아폴론이 아니라 실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마음 중심까지 보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폴론의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빈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네 사업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일이에요. 일, 그냥 일하는 것, 행위예요. 행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사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 같은 단어예요. 에르곤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 네가 하는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고 사랑은 외면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외면으로 드러날 때 그걸 섬김과 인내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주석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외면으로 드러난 것이 섬김과 인내다. 그러니 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사랑이 처음에 시작된 모습보다도 나중에 사랑이 훨씬 많다. 나중에 사랑이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여기는 사업을 행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내용을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핵심이 사랑이에요. 핵심이 사랑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시작한 사랑보다도 나중에 사랑이 훨씬 많았다, 훨씬 컸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버렸는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회복하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실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은장색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은장색이 아데미 여신 신전과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에베소가 꽉 채워져 있었단 말이죠. 꽉 채워져.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이렇게 은장색들로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신전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 뿐만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서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이런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은장색, 은으로 이런 상들과 신전을 만들어서 돈 벌고 그걸 가지고 술을 사서 술을 마셔서 술 취하고 이러던 이 에베소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물론 돈은 많이 벌 수 없을지 몰라도 성령에 충만하며 사랑으로 사는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에 갖추어졌다 말이죠. 갖추어졌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런 처음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책망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사랑이 다 없어졌으니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그 사랑을 회복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 이 의미 없다. 내가 옮겨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는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과 인내, 이 5가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사랑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많았다. 점점 갈수록 그 사랑이 더 짙어졌던 이런 두아디라 교회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은 컸지만 점점 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라고는 온데간데 없는 이런 삶을 살기가 쉽다 말이죠.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은 그 사랑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그래서 칭찬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소원이 생겨요.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점점 가면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섬김으로, 인내로, 또한 어떤 행위로 나타나더라도 이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점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짙어지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지고 커지고 짙어진다는 것이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처음은 정말로 짙은 사랑으로 살다가 점점 갈수록 이게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가 되는 어떤 면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가려내고 쫓아내는 이런 것은 에베소 교회가 잘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가려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이건 또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예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에베소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시험해서 아니잖아, 너 사도가 아니잖아 하는 것을 가려내서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죠. 용납했어. 이런 면은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단 말이죠. 자칭 사도라 했지만 시험에서 아니라는 것을 가려내고 쫓아낸 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단 말이죠. 그걸 가려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선지자가 아닌 것을 가려내서 쫓아내야지. 아니 그 선지자가 아닌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 이세벨을 용납한 이런 두아디라 교회는 또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사랑이 중요하기는 해요. 사랑이 중요하기는 하다 말이죠.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용납한다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그것이 사랑은 아닐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랑과 정의, 사랑과 진리,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사랑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모든 것을 용납하다가 심지어 이단까지 용납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 것 아닌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근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은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엣바알이었어요. 엣바알. 완전히 바알로 똘똘 뭉친 바알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이 바알의 제사장인 엣바알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의 왕이었다.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부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로. 그러나 왜 아합이 이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합니까?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정략적인 결혼.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지역으로서 완전히 이 해안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페니키아니까 저 페니키아하고 이 화합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많다 이거죠.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것이. 이런 정략적으로 아합은 이세벨하고 결혼을. 그러나 그 결과는 이세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바알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바알. 오죽했으면 이 아합과 이세벨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제사장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남은. 그 당시의 분위기에 당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7천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분위기는 전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처럼 보였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어요. 아합 시대. 원인은 이세벨 때문에 그랬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이세벨은 자기의 딸인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 보내서 유다의 왕가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남쪽 유다도 얼마나 남유다도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물들어 갔는지 몰라요. 이게 다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정략적인 결혼. 이렇게 결혼해서 외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유익을 취해보자고, 이익을 누려보자고 그렇게 결혼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죠.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것까지도 사랑이냐? 이것까지도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책망하시.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숙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 숙제가 있다면 사랑입니다. 그것도 처음에 교회가 가진 사랑보다도 점점 더 큰 사랑으로 날마다 더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일삼는 이런 죄악까지 용납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사랑에 충만한 이런 공동체 같아요. 그러나 내면으로 점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단의 집단들이에요. 이단의 집단들. 심지어 가정도 깨지고 자기의 삶도 깨지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이런 것을 보아요. 이단과 죄악을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단과 죄악까지를 용납하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보고 그렇게까지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한국의 교회도 죄악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고 이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 않고 용납하는 이런 모습은 책망받을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하고 거의 1:1로 비교가 되어서, 그래서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어요. 사랑의 문제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점점점 식어졌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하나는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랑의 모습이 점점점 많아졌단 말이죠. 점점점 많아. 이걸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이전 50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우리 교회, 물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50년 동안 더욱더 눈에 보일 정도로 점점 크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사랑을 실천하는, 늘사랑 교회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이런 모습의 사랑이 넘쳐나는, 누가 보아도 사랑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점점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 할지라도 죄까지 용납하는 것, 죄까지 용납하는,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단까지 용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점점점 풍성해져 가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내는 이런 교회로 설 수 있다면 앞으로 50년 우리 늘사랑 교회든
여전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정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 온 성도들도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옮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1장 같이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솟아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물질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한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또 대면 예배에 소홀하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